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 가운데 오늘은 5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나세요? 첫 번째 무슨 말씀을 하셨죠? 첫 번째 뭐라도 이야기해 보세요. 첫 번째 주님이 그래서 7마디만 하셨나 봐요. 한 70마디 하셨다가는 이거 뭐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 없겠어. 첫 번째,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와 자유, 해방을 주신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 같은 죄인에게도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사도 요한과 마리아 사이에서 하신 말씀. 이 배신하여서 도망갔던 요한이 돌아왔을 때 받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시는 말씀, 그 십자가가 바로 세 번째 복음이었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버림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고 임마누엘, 우리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70말씀도 아니니까 이건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할 힘도 없는데 남기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복음의 엑기스. 오늘은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5번째 말씀이에요. 우린 누구라도 오늘 말씀은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과 좀 관련이 있겠다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목마름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목마름은 이루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채찍으로 고문당할 때부터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는 출혈이 더 심해졌습니다. 장시간 물을 마시지 못한 채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은 몸속의 다량의 수분이 다 소진되었어요. 더욱이 한낮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십자가에 3시간 이상, 지금 첫 번째부터 세 번째의 말씀은 십자가를 지신 초기에 하신 말씀이고, 4번째부터 7번째까지 말씀은 거의 마지막 5시간 6시간, 이제 주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하셨던 마지막으로 몰아서 하신 말씀이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말씀이거든요. 극심한 목마름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프다 하시지 않으셨어요. 따갑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뭔가 찌릿찌릿하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 맞으신 그 고통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십자가에서 하신 고통에 대한 문제는 목마름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목마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목마름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더욱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실 힘도 없는데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저 육신의 이 기갈로 인해, 갈증으로 인해 물 마시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영적 목마름이요, 영적 갈급함이에요. 오늘 목마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목마름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목마름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불경건하고 패역한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대체적으로 목마름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물을 주지 않으시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북이스라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어떤 왕보다도 가장 패역한 왕이었어요. 제일 못된 왕이었어요. 바알을 숭배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죄와 패역함, 우상 숭배 때문에 물을 주지 않겠다고 그래요. 이 물 없음, 목마름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본보기 삼아 남유다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유다가 하나님 경외할까요?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꼴을 보고도 남유다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그 남유다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계속 채우려고 하지만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라고요. 그러니까 채우려고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빠져나가서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삶을 남유다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또 말합니다. 1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며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성경에 물 없음, 목마름, 이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받는 하나님의 심판, 죽음, 사망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목마름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목마름을, 고통을 호소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는 안중에도 없고 대신에 이 땅에서 호화롭게 맨날 잔치 벌이며 살았던 이 부자는 음부로 내려갔죠. 지옥 갔단 말입니다. 그 부자가 고통 중에서 멀리 보니까 낙원에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함께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보니까 뭐예요? 물이 철철 넘치는 거예요.
뭐 무슨 진짜 어떤 그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막 수영복 입고 다이빙하고 있는지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기는 막 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이 부자는 어떤 걸 경험하고 있어요? 타는 불에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 옆에 있는 나사로를, 거지지만 자기가 생전에는 자기가 제일 잘났다 생각했는데 그때 무시했던 나사로는 저기 있어요. 나사로를 명하여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신약 성경에 이런 식으로 이 목마름, 타는 이 지옥불에서 고통받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복음 16장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뜨거운 불길 속에 고통하며 물 한 방울조차 얻어 마실 수 없는 그곳을 지옥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건 심판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당하는 비참한 상태를 목마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함을 누리도록 지원받았어요. 인간은 원래 지원받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겠다고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며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인간들이 하는 말이 다 뭐예요?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게 아니라 내 인생은 내 거야. 아니 내 인생이 왜 하나님 건데?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네가 선택해. 네 인생은 네 거잖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만족해 보려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되고 자기 스스로가 주인 되는 삶을 살 때 인간은 채워지지 않는 불안과 염려와 고통의 역사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부터는 모든 내용이 목마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어디 가기 전까지요? 요한계시록 가기 전까지는요. 인간은 전부 다 목마른 존재예요. 불안, 염려, 고통, 스트레스, 채워지지 않는 불만,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많이 가지면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많이 가져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높아져 보면 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많이 높아져 보기도 하고, 잘 먹으면, 잘 입으면 좀 만족감 있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도 해보고, 온갖 성적 쾌락도 다 물란하게 누려보지만 인간에게서는 만족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늘 목마른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족하세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살고 있는 집 만족하세요?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으세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보세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또 또 에어프라이기 하나 있으면 좋겠고, 또 저 뭐 이거 옷 털어주는 거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고, 뭐 만족감이 없어요. 이게 지금 이 정도 충분하다 싶지만 또 더 좋은 거 나와 보세요. 또 그거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차를 한 대 사려고 이제 하니까 이 차 한 대 살라니까 그 다음에 또 더 좋은 차가 나올 것 같고 이 차 사고 나면 또 다른 옵션의 차가 나올 것 같아서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시도하는 거에서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만족감이 있다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만족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만족감. 내게 족하다. 그래서 믿는 것이죠.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형편은 좀 안 좋은데 뭐 절대적으로 형편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믿으니까 만족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 이외의 세상의 것으로 뭔가 만족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인간에겐 목마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목마름의 심판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마땅히 죄인들이 당해야 할 목마름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되 참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고통에 대한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이 인간의 실체를 보며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려 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순종하심으로 성경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19장 28절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기 전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구를 먼저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목마름의 고통을 겪고 있었던 아까 누가복음 16장의 그 부자는요, 아브라함이요 옆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 손가락에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소서, 타는 목마름 속에 자기의 갈증을 해소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인간들은 다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 목마른 이 고통을 다 겪음을 통하여 내 백성이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기 위하여 본인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그대로 다 달게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물도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하셨던 장면 기억하십니까? 그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시기 위하여 40일 동안 목마름과 배고픔을 겪으세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실존이거든요. 인간의 실체는 목마름과 배고픔이에요. 그게 육신의 목마름과 배고픔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이에요. 근데 사탄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네가 배고프지?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돌을 명해서 떡으로 만들어 먹어. 그래요.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먹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뿐만 아니라 별도 떡으로 만들어 드실 수 있을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고픔과 목마름을 그대로 경험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참 인간으로서 모든 고통과 죄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목마름은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해소되고 채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목마름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은 목마름의 해소입니다. 여러분 운동 많이 하고 너무 많이 걸은 후에 정말 생수 한 모금 마실 때 그 기쁨 아시죠? 얼마나 달달하고 시원하고 기쁩니까? 그런데 그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한 물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으로부터 포로에서부터 풀려날 때 그것을 예언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사야 4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사야 49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여러분, 샘물 근원으로, 생수의 근원으로 인도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물은요 한 그릇 퍼다 놓으면 이거 조금 시간 지나면 다 증발해 버리고 다 말라 버려요. 근데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샘물 근원으로, 생수의 근원으로. 예전에 우간다에 단기 선교 갔을 때 그 나일 강이 이제 아프리카 전체를 이렇게 애굽까지 이렇게 그 우간다에서부터 흐릅니다. 우간다에서부터 이 저 북쪽으로까지 이렇게 흐르는데 우리가 어디를 한번 갔었냐면 그 이 근원지로 갔어요. 근원지. 거기 보면요 배를 타고 갔는데 막 땅에서 막 물이 계속 올라온 거예요. 그 물이 계속 올라와서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이집트까지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물 한 모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끊이지 않는 생수의 근원, 샘물의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 오늘 초청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신의 실존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 내 실체가 그렇다는, 늘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가운데 요한 복음에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인즉슨 요한 복음에서 뭔가 또 기록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동행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탄생도 동행, 마태복음 28장도 동행으로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목마르다라고 하는 헬라어 딥사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 총 4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만 딥사오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등장해요. 요한복음 4장, 6장, 7장, 19장, 오늘 본문 19장 이렇게 4번 등장하는데 이 내용을 한번 좀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 뜨거운 땡볕 아래에 예수님이 우물가로 가신 이유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목이 마르니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는 물을 드셨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주님이 진짜 물 먹고 싶어서 우물가에 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고 그 여인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물, 목마름이라는 주제로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기르러 오고 물을 마실 수는 있지만 그에게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생명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진정한 생수를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나오는 샘물이죠. 그리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여인이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동거하고 있는 남자는 남편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찾아가셨던 거예요. 지금도 이혼을 하면 사실 여성 혼자서, 남성 혼자서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이혼을 하고 혼자 살아간다는 건 사실 거의 살기가 어려운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 결혼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받고자 노력하며 살았던 여인인 거죠. 단순히 성적으로 문란해서 남편이 5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편협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안전과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 5명의 남자와 결혼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은 아니지만 같이 동거하고 있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이렉트로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그 삶이 너를 안전하게 만들어 주니? 남편 5명 있고 그렇게 사니까 진짜 안전하니? 그래서 너 만족함이 있어? 너 진짜 만족하니? 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진짜 만족하니? 네 마음에 진짜 목마름이 없니?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나를 믿으면 그렇게 너가 만족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가 성령을 받아 이제 예배하는 삶. 그래서 이 바로 뒤에 이어 나오는 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까지는 남편을 두면 좀 이 유대 사회 속에선 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왔으나 그것이 너를 안전하게 하거나 너를 만족시켜 주지 못해. 너를 진짜 안전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하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물 들어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면 어떡해요? 그만큼 진리를 찾았다는 이 표현이 물동이를 버려두고예요.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도구를 버려두고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진짜 내 목마름을 해결해줄 주님을 만났다 하며 뛰어들어가 소리치며 그렇게 주님을 만난 것을 자랑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이 딥사오라고 하는, 내가 목마르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은 여러분 잘 아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먹이시는 이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분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다 하며 주님을 다 따르려고 하죠. 그때 주님은 빨리 자신의 몸을 숨기시고 그들을 피해 가시고
한적한 곳에서 제자들을 만나 제자들에게 오늘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육신의 배고픔을 먹여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단순히 너희가 오늘도 먹을 음식을 주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도무지 얻을 수 없었던 그 생명력, 그 행복과 만족감을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함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초막절 절기 때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초막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들어보셨어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을 왜 지키는 거냐 하면 광야 생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잘 지낼 수 있었음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때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어떤 행사를 했냐면 성전 제단 옆에 항아리를 두고 그 항아리에다가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 물을 떠다가 그 항아리를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가는 관을 통해서 물이 이렇게 쭉 흐르도록 하는데 물이 제단 아래로 흘러서 계속 가게 하는 행사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시며 선포하십니다. 초막절 그 행사를 하고 있을 때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생수라고 자신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면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있죠.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이런 찬양 있죠.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그게 뭐냐면 에스겔 47장에 여러분 보시면 보좌에서부터 물이 확 흘러나서 물이 쫙 골짜기를 지나 물이 쫙 가는데 물이 점점 차오르는 그런 환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어린 양이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더 이상 그들이 목마르거나 배고프거나 슬픔과 고통을 겪지 않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23편에도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또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 만국을 다 살게 그런 환상을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성경 마지막에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경유로
움직이는 차가 있어요. 경유차, 그렇죠? 경유가 들어가야지 움직이는 차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주유소에 갔는데 휘발유를 가득 채우고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휘발유 차에는 경유가 안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구멍 크기가 달라가지고 내가 아무리 깜빡해도 휘발유 차에 경유를 넣어도 이게 안 들어간대. 근데 경유 차에는 휘발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휘발유를 가득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혼유 사고라고 하는데 처음엔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데요. 근데 어쩌다가 시동이 걸린대요. 시동이 걸리면 그때부터 주행을 하는데 그때부터 엔진이 급격하게 망가지기 시작하더니 검은 배기가스가 나오고 결국 화재가 나버립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할 인간이 다른 것을 채우면 고통과 슬픔이 가증되는 법이에요. 오직 십자가에서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기 위하여 목마름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물, 끊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님으로만 채워져야 할 인간이 세상 것들을 구하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갈증이 난다고 해서 너무 급하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은 더 심해지는 법입니다. 목마르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죽겠다 그래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그때일수록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의 갈증을 해소할 생수요 샘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과 공허함과 목마름을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시원하고 너무나도 만족감을 주는 참된 행복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달려가 주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만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